얼마 전에 큰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 지역의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곤 합니다. 피해 규모를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부서져 있는 그 수많은 집들을 보면서 그 아래 갇혀 있거나 희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안타까운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중에서 어떤 아파트는 9개 동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9개 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동씩 해서 한 단지인데 세 단지가 통째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서민층에게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아마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그 안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아래 생존자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누가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조용히 귀를 기울인답니다. 지나가는 차 한테까지 얘기해서, 시동을 끄라고까지 얘기해서 안에 생존자의 소리가 얇게 들린 것 같다, 가는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죽여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있는 실시간 뉴스를 잠깐 엿보면 마치 우리가 1995년에 서울에서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TV에서 보던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더미 땅속에서 한 사람씩 혹은 동물이라도 하나씩, 한 생명씩 구조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박수 쳤던 바로 그때가 기억나는 그런 지금 시간이 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진 그곳을 두고 현지어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소나 세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 말은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세계 1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때 폭탄이 터졌던 그 중심부를 처음 뜻하면서 그것을 그라운드 제로다라고 그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큰 재앙의 가장 중심부를, 그 중심 지점을 이르는 말이 바로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이후에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미국의 9.11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미국 무역센터 빌딩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 무너진 자리를 두고서도 그라운드 제로라는 그런 호칭을 거기다 붙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현장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 지점을 두고 그라운드 제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진으로 무너진 베네수엘라의 그 임대 아파트 9동이 한꺼번에 무너진 그 임대 아파트가 바로 지금 이번 지진 사태의 그라운드 제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표현이죠.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주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마냥 절망적이기만 하지는 않은 것이, 지금까지 이 그라운드 제로로 불리는 지역들은 거기에 있었던 그 크나큰 상처들을 딛고 나서 다시 일어서서 재건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절망의 중심부에서도 다시 희망을 세워낸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이 말은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오묘한 지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6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 또 옛부터 무너진 곳,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을 당연히 이야기하고 있겠죠. 물리적인 장소로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더 큰 의미로는 바벨론에게 패퇴해서 4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전체를 여기서 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 강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망시키는 과정들을 보면 특히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함락시키는 그 장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이 성을 완전히 다 부서뜨린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성벽이 튼튼하고 웅장한 그런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변 지역을 다 포함해서도 이 이스라엘 성벽처럼 튼튼한 성벽을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긴 했지만 이 성을 이제 공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에서 문을 딱 닫고 안에서 버티기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이 택한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성전의 어쩌면 기초겠죠.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물자가 전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서 그 안에 사람들을 굶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벨론이 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쭉 빼놓은 다음에 가장 약한 성벽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일시에 뚫고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사실 무너질 일은 아니었죠. 부분적으로만 부수고 들어갔으니까 여전히 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는 이미 승기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 성벽을 하나하나 이후에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 우리나라 국토의 곳곳에 막 쇠말뚝을 박아놓거나 여러 가지 건물들을 좀 막 비틀어 놓거나 이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그 민족의 길을 꺾기 위해서 이 성벽이 너무 튼튼하니까 이 성벽을 지금 부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벨론이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성벽을 완전히 이후에 체계적으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시에 있었던 남아있던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불을 질러서 초토화시켰던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불타서 초토화된 도시의 가장 깊숙하고 가장 높은 곳, 즉 이 폐허의 중심에 있었던 건물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성벽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 도시의 건축물들도 보고 그 안에 뭐 관공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들도 보고 다 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물이 무엇인지를 찾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성전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물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성전 건물을 부숴 놓습니다. 가장 높은 지대에 있었던 성전의 모든 벽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무너진 벽돌을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절벽이 있었겠죠. 그 절벽 낭떠러지에 하나하나 다 밀어서 다시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도록 다 그것을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렇게 파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값이 나가는 금이나 은이나 청동 같은 것들은 다 챙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남은 모든 것들은 불로 다 태워서 아예 흔적을 지워버리는 작업을 바벨론이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한번 휩쓸고 간 그 나머지의 이 자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황폐했다라고 하는 말로 오히려 부족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이스라엘의 역사, 그 폐허의 중심부가 바로 무너지고 불타 없어져 버린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폐허의 중심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곧 아까 말씀드린 그라운드 제로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라운드 제로는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진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그것의 중심부에는 무너진 성전터가 있었고 그곳이 곧 폐허의 중심이자 그라운드 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황폐한 땅, 그라운드 제로, 폐허의 중심부, 이곳이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리고 제일 마지막 표현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의 뜻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너져 있던 것들을 새롭게 할 것이며,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한복판, 그것도 황폐한 지가 오래된 이 폐허의 중심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베네수엘라의 폐허의 중심, 그라운드 제로, 거기 말로 소나 세로라고 했죠. 거기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아파트와 건물들이 있는 그 참담한 현장이지만 기적과도 같은 생존자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를 바라고, 또 훗날 그 참사의 현장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1장 4절 말씀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제3 이사야가 될 텐데, 이 이사야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바벨론의 이 침략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나 이사야를 지금 보내신 것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첫 출발점, 그 출발점이 바로 이 폐허의 중심에 있던 성전의 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포로된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바로 이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은 돌아오는 것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또 돌아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성전 재건하는 일 말고도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상식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폐허의 중심, 그라운드 제로에 있었던 그 성전 건물이 다시 지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회복의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55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다시 울려 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때로부터 지금 550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당시에 회당에서는 이 랍비라고 불린 유대인의 어떤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들이 성경 본문을 회당에서 읽고 나서 회중들에게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설교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자로서 초청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성경의 본문을 선택해서 골라 읽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이 하필이면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직접 찾으셨다는 겁니다. 5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일부러 찾으셔서 그대로 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의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그리고 불타버린 도시들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까지
바로 폐허의 중심, 그라운드 제로,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지금 나사렛 한 회당에서 55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펴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 말씀을 펴셨을까? 나사렛,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그때처럼 누군가와 전쟁 중이었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이 어디가 뭐 부서져서 뭐 큰 천재지변 때문에 무너져 내린 그 현장이었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을 찾았던 그때는 로마 제국 안에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독립국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침략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 로마 제국 안에 속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과거 바벨론에게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은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완벽하게 재건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폐허의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성전, 그 성전 터는 이 성전 건물이 다시 지어졌는데 이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예전보다 더욱더 증축이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성전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휘황찬란했던 시기가 바로 이 나사렛에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성전 건물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가 감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에 초토화되었던 그 폐허는 이제는 없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 재건 사업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이라는 것. 심지어 그로부터도 5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모든 면에서 바벨론에 파괴되기 그 이전보다도 더 튼튼하고 더 크고 화려해진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곳이 폐허의 중심이다, 그라운드 제로다라고 다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무리 눈을 둘러봐도 성벽이 두텁게 잘 쌓여져 있고 성전 건물은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로마 통치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곳이 폐허의 중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여기는 완전히 부서진 곳이다, 초토화가 된 곳이다, 폐허의 중심, 그라운드 제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상황과 시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읽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책을 덮는 장면, 정확히는 책을 덮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양피지로 만든 이 두루마리였을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은 다음에 그걸 다시 돌돌 말아서 다시 그것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는 장면이 그려졌겠죠. 그래서 그 모든 장면들 일거수일투족을 이 사람들이 다 지켜서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더라라고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원어는 단순히 바라보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자주 쓰이는 뭐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뚫어지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원어의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현실, 이 사람들, 이 회중들이 지금 속한 현실, 성벽도 멀쩡하고 성전도 지금 삐까번쩍하게 잘 살아있는 지금 이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 본문 말씀을 굳이 골라서 읽었으니까 저 사람이 그럼 이 다음에는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지금 궁금해서 뚫어지게 집중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본문을 택하셔서 읽으셨을까? 예수님 활동의 초기 상황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좀 간단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축복의 말씀을 고르셔서 그것을 읽고 설교하셨으면 환호도 더 많이 받고 인기몰이를 하기가 좋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전에 일으켰던 여러 가지 기적의 그런 내용들을 이미 이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축복의 말씀을, 또 쉬운 말씀을 잘 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축복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지금 시대에 어느 정도 공감될 만한 말씀을 고르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옛날 바벨론에게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회당에 모여서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바벨론 포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크게 발전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무너졌던 성벽이 이제 튼튼해진 지 오래고 벽돌 하나까지 언덕 밑으로 던져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성전 건물은 이제는 역사상 가장 크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 안쪽 깊은 곳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혐오하고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폐허들을 발견하시는 거죠. 폐허의 중심, 그라운드 제로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에 대해 평가하시기를 성벽이 건재하고 성전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아름답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폐허가 있구나. 그러니 너희 마음속 폐허의 중심을 먼저 다시 재건해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역사 속 폐허의 중심에 무너진 성전터가 있었듯이 우리 마음속 폐허의 중심, 그 무너진 그 폐허의 중심은 무너진 신앙의 자리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초토화가 된 그 중심, 그래서 오히려 가장 먼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폐허의 중심이 바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고르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55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허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터에 새로운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폐허의 중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너진 성전터, 곧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골라서 선포하신 거죠. 그곳에 모인 회중의 마음속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무너진 신앙이 바로 폐허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 길이 없었던 당시의 회중들은 지금은 성전이 무너진 일도 없고 성벽도 튼튼하고 전쟁 중도 아니라서 포로로 잡힌 사람도 없는데 왜 하필 여기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신 것인가, 아마 그렇게 의문이 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저 사람의 입에서 무슨 설교가 나오나 한번 보자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를 찾아서 다 읽었으니까 이제 앉아서 무슨 설교를 할지 한번 보자.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은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모두가 긴장하며 그 입술이 떨어지기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본문을 읽었는지, 그리고 그때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또 로마 제국의 힘에 보호받으면서 성전이 번쩍번쩍 빛나던 시대인데 이사야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길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딱 한마디로 설교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힌 한마디입니다. 설교자로서 설교의 시간을 짧게 줄이고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저희에게 제 어깨에 메어져 있는 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끝내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마 이 한마디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묵직한 울림이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이론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기서 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뜻을 찾아보면 완전히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완전히 채워졌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다. 오늘 드디어 이 말씀이 완성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완전히 채워지고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바로 오늘 그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성취되었다.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당시에 어떤 감격적인 분위기와 감정들을 다 제외하고 보면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 한마디입니다. 아니, 550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왜 이제 와서 오늘에서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전에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성벽 다시 세워졌고 성전 건물 다시 복구됐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550년이 지났으면 다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에서야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 그럼 550년 전부터 어제까지는, 바로 어제까지는 왜 안 되고 오늘 지금에서야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바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려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였기 때문에. 마음속 폐허의 중심에 신앙을 다시 세우는 비법,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셨다면 그것은 따로 복잡하게 설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을 따라 나서면 폐허의 중심이었던 그라운드 제로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폐허가 된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결단을 내리면 그것이 가능하다. 550년 전에는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 그 폐허의 중심, 그라운드 제로, 다 부서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성전터에서 울려 퍼졌겠지만,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당신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면 우리 마음속 폐허의 성전이 지어지고 신앙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의 나는, 물론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지만 그 이사야서에 쓰여있던 말씀의 화자는 이사야였죠. 본인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5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쟁의 폐허, 그라운드 제로 상태였던 이 성전터에 다시 벽돌이 쌓이고 기둥이 세워짐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펼쳐졌듯이 이제는 이사야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황폐한 지 오래인 너희들의 마음속 폐허에, 그 폐허의 중심에 무너진 신앙의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들을 만나서 무엇보다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분명 겉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배부르게 하셨죠. 분명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누가 다 억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무언가의 포로로 잡힌 것처럼 삶에 매여서 고달픈 나날들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앞을 잘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내 목표가 확실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세상이 주는 책임들에 눌려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황폐한 너희들의 마음속 폐허의 그 중심에 무너진 신앙의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만나고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다. 은혜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 아파트의 붕괴 현장을 두고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세계 무역센터 빌딩, 그 무너진 그 자리, 그리고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두고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번역하면 곧 폐허의 중심이죠. 지난 모든 역사의 순간 속에 수없이 많은 폐허가 있었고 그때마다 폐허의 중심이 있어 왔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깨지고 무너지고 새까맣게 불타서 그을려서 죄밖에 없는 그런 마음속 폐허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폐허의 중심이 바로 무너진 신앙의 자리였음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부서진 그 지점을 폐허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폐허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따라 살면서 신앙을 회복하여 인생이 바뀐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 폐허의 중심, 그라운드 제로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무너진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26년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튼튼한 성벽이 세워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엔 아마 그간 부서지고 무너진 채로 오래되어서 다시 세우지 못한 폐허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 폐허의 중심에는 언제나 신앙적인 무너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폐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바벨론에 함락되어 오래 황폐한 그 땅, 그 폐허의 중심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으로 맞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 폐허, 그 폐허의 중심, 마음속 그라운드 제로에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겉보기에는 멀쩡했던 나사렛 회당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마음속 폐허의 중심에 전해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도 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